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하고 복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입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가정, 우리는 가정의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의 가정은 보금자리요, 안식처요, 피난처입니다. 이 가정은 국가와 사회의 기초가 되어집니다. 가정에 건강할 수 있어야 국가와 사회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거기서 자라나는 자녀들의 인격 또한 건강함으로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하게 자란 아이들 뒤에는 문제 가정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권세가 있고 훌륭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주님께 이렇게 마리아를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벤태와 당신을 먹인 유방이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그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행복한 사람을 단순히 육적인 관계 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영적인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더욱더 확대를 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를 찾으러 왔습니다.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누이들이 지금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주위에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내 어머니와 형제들이 여기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가족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육적인 가족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함께 살아온 형제였고 자신과 함께 행했던 형님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친척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에 활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 미친 사람에 틀림없다라고 여기고는 자신의 형제인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그에게 나오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는 모습을 보았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을 하실 때에 야, 권위 있는 말씀이다 라는 사실로 감탄을 했습니다만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것으로 육신의 아들로 예수님을 의심하고 치부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산꼭대기 낭떠러지로 예수님을 끌고 가서 밀어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을 여러분께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에는 육신의 잣대를 가지고 그가 누구인가, 그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알려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 영적인 잣대를 가지고 그분이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은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그 후에 그동안 자신들이 가졌던 동생에 대한 육적인 개념을 탈피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은 육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혈연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하심, 영적인 가족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한 아버지를 섬기면서 그 밑에서 동고동락하면서 한 식탁의 공동체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가족에게는 부모, 자식, 형제, 자매라는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서로 함께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영적인 가족이 되어진다는 것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모시면서 형제들과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때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긍휼히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풍성한 하늘의 기업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왜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가족, 예수님의 가족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육적인 가족보다 더 친하고 아끼는 예수님의 가정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길을 걸어왔던 나의 누나요, 나의 형이요, 나와 함께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서로를 함께 눈물을 흘렸고 함께 기뻐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우리 그 가족분들을 향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가 너무나도 새롭게 보이고 또 그분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마음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가정, 예수님의 가족들이 행하는 언어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있어서 말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에 가족들을 죽일 수도 있고 가족들을 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의해 가정은 죄의 영향력 안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 어그러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결함을 갖게 되어지고 가족 관계 속에서 서로 힘든 관계 속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양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정말로 가족끼리 서로 사랑하는 싶은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만 사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고운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지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서 정말로 좋은 말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내는 그것을 잘못 듣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굉장히 좋고 선의의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남편들은 그 말을 꼬아서 듣게 됩니다. 비정상적인 상태 속에 놓여있는 우리 가정의 모습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상실해 가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더욱더 어둡고 차갑습니다.
외로움이 있습니다. 함께 살아가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공허함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배려해주면 될 터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 가정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원하지만 사랑하면 할수록 힘이 듭니다. 가정 안에 너무나 힘든 많은 일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생명의 근원이 이곳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인격의 핵심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인격의 핵심을 나타내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잠재력과 가능성은 이곳으로부터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면 새로운 사람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바뀌면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되고 인생의 보람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을 포기하게 되어지면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십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마귀도 똑같이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안달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과 마귀, 사단의 거룩한 영적인 전쟁터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을 살핍니다. 우리가 마귀가 던 생각을 하나 딱 던졌는데 그 생각에 대해 관심을 별로 갖지 않으면 이것은 저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 것이구나 라고 여기고는 또 다른 생각을 그에게 던져놓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그 생각보다 더 귀한 생각들을 그대에게 안겨줍니다. 그러면 그 생각을 마음에 품고 유혹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그의 삶 속에 취약점이 되어지고 그 취약점을 사단은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가장 먼저 확보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도 있고요, 나의 생각도 있고 우리 함께하는 교우들의 생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탄의 생각도 함께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말은 내가 붙잡아야 될 생각이 있고 붙잡지 말아야 될 생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과 마음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에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을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때 상황을 생각과 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인데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먼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 팔자, 예수님이 그동안 나와 함께 열심히 함께 생활했고 내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다녔는데 지금 너에게 남겨진 게 뭐가 있느냐? 조국을 해방한다고? 그렇게 해방할 능력도 없지 않느냐?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팔아버려. 그러면 내 주머니를 든든하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유익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들, 그 생각을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슬쩍 던져놓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계속 내리에서 곱씹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틈이 되어지고 계속적인 사단의 공격이 그를 통해서 되어지니까 급기야 그는 이 생각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집니다. 마음속에 품어진 생각은 변함없는 생각이 되어지고 그 생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팔아넘기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된 생각은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 생각의 단계에서 미리 컷 오프, 잘라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야, 이것은 아닌 거야 라고 거절할 수 있는 마음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마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의 모습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부와 자녀들에게 관계를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언어를 통해서입니다. 사단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 무수히 많은 언어들, 그 생각들을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것들은 말로 여과 없이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마음판에 새기면 좋을 터인데 생각을 그냥 여과 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에 없는 말로 그냥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로 남겨지는지 모릅니다. 그 상처를 품에 안고서는 평생 고통스럽게 살아갔던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의 말에, 자녀들의 평생 동안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러한 언어들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언어 속에 주님께서 주신 생각도 있고요, 사탄이 준 생각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내 신념의 언어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을 아무렇게나 다 쏟아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입니다. 그것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진정한 언어가 되어질 때 가정의 힘과 능력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말이 그냥 흘러갈 때에는 고슴도치의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더욱더 찌르고 더욱더 아파하게 되는 아픔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내야 된다. 마음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예수님의 가족이듯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예수님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여러분이 정말로 귀하게 여기고 또 닮아가야 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면서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의 생각을 만들어 가시고, 그 생각을 마음판에 새기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품어진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천국이 되어지고 그곳이 에덴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얼마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까? 자식들에게 잔소리를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압니다. 이 잔소리를 많이 한다 해도 자녀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변화를 줄 수가 없습니다. 100마디의 잔소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이 한마디의 격려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 안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기쁨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귀한 언어들이 함께 통용되어질 때 그곳은 하나님의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말은 절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향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얼마나 든든하게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만 생각하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꾸벅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얘들아, 너희들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지 모르겠다. 너희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고맙고 감사하다. 아름다운 인사를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네가 필요해.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게는 너가 정말로 필요해. 너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예수님의 가정이 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해. 이런 귀한 언어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소중한 존재로 여기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그 심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은 가정을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사철의 봄바람에 불어있는 믿음의 복된 가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을 만드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갈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찌 보면 이미 우리에게는 문제 해결 방법을 이미 제시해 주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말이다라는 거예요. 언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정을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의 천국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그런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말부터, 언어부터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언어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사랑으로 격려하게 되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능력과 가능성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가정은 언어가 다릅니다. 가정 속에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는 가정은 언어가 다릅니다. 칭찬과 격려의 언어가 풍부하게 넘쳐납니다. 가족 모두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압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패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함께 난관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역사를 쓰게 되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남편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남편들 많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존심이 많이 무너집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직장과 사업에서의 힘듦도 많이 있습니다. 누구인가 말하지 못하는 그 남편만의 그 상처난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웃사람들에게 상처받는 말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 남편들은 속된 말로 죽을 맛을 경험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만 그런가? 우리 아내들도 마찬가지로 참 세상 살기가 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삶을 꾸려나가고 가정을 돌보느라 자신만의 개성과 달란트를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시킬 때가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자신감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남편과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잘 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잘 들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오고 가는 말들도 굉장히 불투명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상처를 받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로 말미암아 아내 또한 남편처럼 죽을 맛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언어의 토닥임입니다. 남편을 향해서 당신은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아내를 향해서 당신은 정말 사랑스러운 아내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 우리 자녀를 향해서 내가 최고 이뻐, 내가 최고 아름다워,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귀한 역사를 써내려 가실 거야 라는 사랑의 토닥임이 우리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 격려보다는 비난의 말을 더 많이 쏟아놓습니다. 격려가 좋은 것은 알지만 잘 실천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비난이나 책망의 말보다 사랑과 격려의 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가족의 언어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바꾸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가정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말에는 위력이 있다 하지요.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향해서 자꾸 예쁘다고 말하면요, 자녀의 자존감이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아이들을 향해서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를 통해 하나님께 축복을 주실 거야,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귀한 일을 감당할 거야 라고 긍정의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자녀들에게 허락하면 어느 날 자녀들은 존재감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말을 하십시오. 긍정의 언어와 희망의 언어로 자꾸 말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여보, 우린 할 수 있어.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역사하실 거야.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치유를 맛보시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김시탁 시인의 시 중에 말의 상처란 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한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말에 다쳐 돌아온 날은 참 우울하다. 뾰족한 말에 찔려 피 흘리며 돌아온 날은 서글프다. 그의 말에 맞아 시퍼렇게 멍들 때가 있다. 둥그런 사람, 모나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그 사람 말도 각이 없어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이 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에 보면 혀 밑에 칼을 두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칼이 되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라는 것은 우리는 한마디로 영어로 말하면 word, W-O-R-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이 워드에다가 S자 한마디, S-W-O-R, sword. 무슨 말입니까? 칼이란 말 아니겠습니까? 말과 칼은 S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타인을 공격하고 상처를 주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언어를 가지고서는 가정이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부부가정 여러분, 예수님의 가정은 서로 세워주는 언어가 함께하는 가정입니다. 서로 축복하고 격려하고 자신감을 심어줘야 됩니다. 개인적인 인격과 존엄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마음껏 격려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그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를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 살게 하고 말로 죽게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말들의 품격이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이 집에서 구사하고 있는 그 언어들, 그 말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가족의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말로 말미암아 가족들이 낙심하고 상처받는 언어를 구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언어를 원하고 계시겠습니까? 그 말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 또한 말의 능력과 힘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새롭게 창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열매가 드러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내 입이 지옥을 불러올 수도 있고 천국을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허락한 그러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을 허락받은 존재로 우리가 지금도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입술로 우리의 가정을 생명의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족원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언어가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의 언어를 함께 구사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어 간다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국 에덴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한마디 한마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복되게 만들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복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형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예수님의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가정을 살리는 언어가 되길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